제목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인은 계속해서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꿈, 이것을 야망이라고 하죠. 앰비션, 야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제자는 야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제자는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제자를 뽑기 원했는데,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따른다 했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핵심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크게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두 번째, 그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35절과 36절 다 같이 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침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요한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의 침례 요한의 제자는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랑하는 두 제자를 보고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렇게 외친 이유가 뭐냐 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저분이야말로 너희들의 평생을 걸고 따라가야 할 진정한 스승이시다,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두 제자는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제 두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나를 따라오면서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그 당시에 제자가 스승에게 자기를 받아주기를 원하여 간청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지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려 하오니 나를 제자로 받아주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맨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 믿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뭘 원하느냐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서 뭘 얻기를 원하느냐? 대답해 보세요. 죽어서 천당 가려고요? 영생을 얻으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따라오는 파생적인 결과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다 줍니다. 맞습니까? 부모는 아낌없이 자녀에게 다 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을 어린 양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공관복음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와 그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의 직업, 자기의 가족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꿈, 야망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고백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 고백을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게 있죠.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것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면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목사님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그리고 운전을 하던 아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겨우겨우 찾아보니 저쪽에 나뒹굴어져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기어가서 아내의 얼굴을 보았더니 아내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절망한 목사님이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목숨 하나뿐인데 이것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내가 후 하고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건을 통하여 확실히 깨달은 것은 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만 맡겨준 것뿐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이 사건 후에 그 목사님은 책을 한 권 썼는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책인데 부제가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전도단을 만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포기라는 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39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와서 보라. 와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가서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분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10시쯤 되었다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가 90세가 넘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가 20대 초반인데 벌써 70년 전의 사건을, 그 시간과 그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에 대한 용어가 바뀌었죠. 전에는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 형 시몬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동생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자, 43절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또 침례 요한의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글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 따랐습니다.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45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침례 요한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나도 가보니 맞더라. 너도 가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 하는 말, 그분 고향이 어디래? 나사렛이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 하고 거부하자 빌립이 하는 말, 와서 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은 처음에 주저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가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와보라는 말을 듣고 다 봤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랬더니 순종해서 몸으로 직접 가서 예수님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안드레도, 시몬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와보라 그러니까 안 가봐도 다 알아. 이미 끝났어. 이러지 않고 입으로 말하지 않고 몸으로 반응하여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과 말씀에 몸으로 응답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이 귀로도 안 듣는 사람도 있죠. 조는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은 할 수 없고 귀로 잘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는 거냐면 몸으로 듣는 거예요. 몸으로 듣는다는 게 뭐냐면 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으로 듣는다. 그러면 방법을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몸으로 영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찾아보십시오. 잠언 22장 19절 21절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태도이고 영으로 듣는다의 실제적인 의미인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야훼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19절에 내가 네게 오늘 특별히 알게 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목사님이 앞에 혼자 계시고 여기 수십 명이 함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들으면 그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듣는 것이 영으로 듣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홀로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리 오라 말씀하시고 나만을 위한 말씀을 오늘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이것이 바로 영으로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너를 위해 기록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니에요. 너예요. 너를 위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21절에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말은 네가 몸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이제는 몸으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나를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직접 오셔서 나만을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반드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된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콧방귀도 안 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이 자리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의 영혼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으로 반응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몸으로 응답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주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첫째, 시몬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게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이 약속을 주셨고요. 두 번째, 나다나엘의 빌립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하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다 같이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 놀라운 얘기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빌립이 너를 불러서 나한테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빌립을 내가 보낸 거야. 너를 부르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던 것을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나다나엘이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0절과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반석이었느냐? 아닙니다. 그는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란 뜻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듣는다는 뜻이 시몬인데 반석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왜 우리의 믿음은 반석이 되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를 분석해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되느냐 하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들은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반석이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몸으로 반응해서 실천을 하려고 뛰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 놀라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 그랬더니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오라 말씀하니까 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인데 캄캄한 밤인데 뛰어내립니다. 너무 무모하잖아요. 이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에 온몸으로 응답하면서 그의 믿음이 반석이 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여러분이 몸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반석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귀만 커져요. 귀만. 귀가 당나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말씀의 비판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다 저렇다 비판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로만 들었거든요. 그걸 몸으로 저희가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반성이 되는데, 여러분 개별적으로 말씀에 응답해야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이 뭐였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을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하시며 주님이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로 홀로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니까요, 노는 사람도 바쁘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아무튼 바쁘대. 너무너무 바쁘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시시때때로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를 내가 보았고,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더 큰 일을 볼 거라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큰 일이 뭐예요? 돈 더 많이 버는 겁니까? 더 높은 명예를 얻는 겁니까? 여러분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더 큰 일은 뭐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가 갈 곳이구나. 이 하늘이 열리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반석이 되시고 더 큰 일을 보시고 하늘이 열리기를, 그리고 남은 인생 그런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